우리가 이제 축복받은 이런 그 성도가 우리가 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아니하고 믿는 것은 그건 덮어놓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역사를 안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닫아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는가, 이것도 아울러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잘 이렇게 깨달으면서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네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가지 용서, 성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용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용서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영원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용서. 이 영원한 용서라는 이 말은, 영원한 용서 이 말은 우리가 영생 받는 용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 받는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원죄에 대한 용서와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비록 나는 죄이지만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거룩하신 아버지를 내가 상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거룩하시, 이걸 꼭 지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더불어 이게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 영원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용서를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지 딴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원죄가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기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됨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무슨 용서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교제의 용서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제. 우리 지난 시간에 교제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교제의 용서. 이 교제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게 되면 그 죄가 또 아버지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데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의 묵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참 이렇게 음성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제대로 뜨겁게 체험하신 분들은 정말 성령 체험을 할 때 내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강하고 되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자유스러운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왜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일시적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이 죄는 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죄를 짓는 것이고 장로님도 짓는 것이고 여러분도 짓는 것이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안에서 자꾸 죄가 수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가 맺히고 자꾸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확신이 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지 의심이 가고 자꾸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교제의 용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교제의 용서예요. 이 용서는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자백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자백할 때 용서를 받는 말이지. 근데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내가 한자로 쓴 걸 잊어버렸는데 회개라고 할 때 이거는 회는 회와 개지요. 그죠? 회라고 하는 이 말은 뉘우친다는 말이요. 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면 회개를 할 때 사실 회는 있는데 개는 없다 이런 말을 써요.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 말이야. 다 제가 지원제에서 뉘우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은 내가 내일부터 안 그러겠습니다는 개는 없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주님과 교통이 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참 뉘우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또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결단, 죄를 갖다 끊겠다는 뜨거운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과, 그것이 그분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이게 참 기도를 하지 못하고, 혹은 전도를 하지 못하고, 혹은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사기를 치고, 뭐 간음을 하고, 이런 다 죄 짓는 것이 사실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죄거든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내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그렇죠? 왜 담배를 피웁니까? 그 담배 피울 때 다 그 시원한 그 맛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만 피워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11조를 떼먹었습니까? 그 돈 그 몇백 불, 몇천 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만 떼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라고 해서 근본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회개가, 주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11조를 떼먹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의 상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참 거짓말을 했나이다, 내가 이렇게 참 어리석게도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한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주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랑스러운 오직 주님 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를 끊고 이 거짓말을 끊고 당신 한 분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우리 성도의 회개라, 신약시대 회개라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이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이야기야지. 목사님도 수없이 죄를 짓지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빨리빨리 회개를 하는 말이지. 그것이 막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쭉 간다고요. 가는데 목사님인데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죄를 지어서 설교 못해서 이런 못한다고. 그렇죠? 내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 죄를 지어서 앉은 것처럼 하고 여러 번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하다가 보면은 그만 내 마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딱 이게 맥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아버지 듣는 것 같지가 않아. 도무지 같지 않습니다. 도무지 내가 아버지 해야 불러도 응답이 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이게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는 게도 생각이 나지 않아. 성경이 막 교통이 되면 막 생각이 푹 가서 설교 준비가 막 이루어지는데, 이게 없으면 막 그게 묵시 계시가 없으니까 내 혼자으로 책을 찾아가면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설교 한 편 만들어 가면 진땀이 쫙쫙 흘러, 진땀이 흘러. 목사님이 큰 그 고충을 타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사정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약속했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딱 기억을 하고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당신께서 내가 당신께 돌아가면 당신께서 내게 돌아오른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내가 주님 당신 앞으로 돌아갑니다. 딱 그렇게 자백을 하면은 그때 아주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무엇인지 그걸 느껴야 됩니다. 정말 그 성령께서 내 뿌리부터 이렇게 채워진 것을 금방 느낀다 말이요. 그래서 삶이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잊어버려. 그거 또 죄짓고 또 회개 안 하고 또 간다 말이지. 얼마나 인간이 참 들뜬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 교제의 용서는 반드시 자백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통 생활할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되게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막 이렇게 갈 때는 말이지, 하루에 아마 그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기도하는 횟수를 계산되면은 아마 근데 식사 기도 그런 거 말고 한 20분은 기도할 거예요. 한 20분은. 그러니까 이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새벽에 오래 하고 저녁에 오래 하고 하지만은 낮 동안에는 내가 무슨 조금 잘못된 생각 조금 하면은 고작 바로 불안해서 주여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금방 기도하고 일어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20분 이상은 한다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도의 생활에서는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자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린 것을 다 믿으시고 주 앞에 그대로 고백만 하면 금방 성령 충만이 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교제의 용서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지리의 용서한 것에 대해서 지리의 용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경이 진짜 어떻게 되나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서 목사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구경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리의 용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말이지, 먼저 누가 하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먼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지만 자, 이제 어떤 중풍병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것에 싣고 왔다 이 말이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 중풍병 든 자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았죠. 주님이 죄 사도 그랬으니까 죄 사함 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그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할 때는 함부로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석에는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유추라. 이 말이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데 우리 한국말로 신앙의 유추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analogy of the faith 이렇게 부른 거예요. 신앙의 유추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경은 한 성령이 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을 가서 어디를 해석하는지 그것이 끝이 맞아 들어가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고쳤긴 저렇게 하면 그건 성경 해석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서로 모순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중풍병 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때 그가 받은 용서가 영원한 용서겠습니까? 영원한 용서가 아닐까? 그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와서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백을 안 했다고요. 안 했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고백을 안 해도 그분이 영원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왜 그분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냐 말이요.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그분이 정말 우리가 참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안타깝게 예수 믿으라 전하라 그래 말이요. 다 그냥 용서해 주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용서로 봐버리면 이쪽하고 이것이 자가당착이 된단 말이요. 그죠? 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추의 원리에 어긋난다. 우리 신학교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교제의 용서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소자는 그 중풍병 앓는 사람은 와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한 것도 없어. 주님이 그를 보자마자 소자야
내 죄를 사하느니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죄사함은 사실 무엇하고 관계 있는 거 하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서기관들이 하는 말,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참남하도다, 제가 감히 누구한테 죄를 사하시는 거, 사는 거, 그 죄를 사는 권한은 하는 몇 개만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의 시간이 볼 때는 그 예수를 갖다 인간으로 봤단 말이요. 그 자기가 죄사함을 받느냐 하니까 참나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로 하는 이것이 힘들겠느냐? 그 중풍빈자에게 네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그 말이 어렵겠느냐? 내가 너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저를 일어서 가게 하겠다. 그리고 소자야 일어서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 볼뚝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질병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죄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이 말이 영원한 죄를, 영원한 이 용서를 하시고 이 교제의 용서를 함부로 하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바에 우리밖에 죄를 자백하라 말도 할 필요가 없고 예수이다 말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다 그저 용서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지리의 용서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용서야 말이에요. 그럼 지리의 용서란 무슨 말이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시죠. 그죠? 그러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지고 만물을 다 다스려 나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교회도 우리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교회에 무슨 법이 있어야 돼, 원칙이 있어야 돼. 그 원칙이 없으면 각자가 다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냐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참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갖다가 통치하실 때 그 통치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어떤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그 프린시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과 법칙에 어긋난 일을 하면은 그만 인과 법칙이 헝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정 파탄이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업 부진이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 부진, 모든 질병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로되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이제 결과가 따라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똑같아. 그처럼 우리가 질병이 오고 파탄이 오고 이런 부진이 오고 이런 게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것이 풀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지리의 용서를 받아야 돼. 이 지리라고 하는 것은 가버닝, 다스린단 말이에요. 가버닝.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다가 특사를 내리죠. 특사. 그죠? 내가 지금 사형을 하고 뭐라고 그러지? 살인을 하고 뭘 해서 10년 징역받고 종신징역 받는데 3일절 기념일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특사를 쫙 내리니까 죄는 지었지만 탁 나버리잖아요. 이처럼 이 용서받는 것을 지리의 용서라고 부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제의 용서와 지리의 용서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지금 어떤 그 사업 부진이 왔거나 어떤 가정 파탄이 왔거나 어떤 혹은 또 이렇게 질병이 왔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이게 기도 응답이 없냐 말이요. 내가 기도하니까 참 주님께서 막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내가 막 이렇게 주님과 교통이 되고 하는데 왜 질병이 안 나느냐, 참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제의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지혜의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주와 교제하는 것은 이루어졌는데 질병은 안 났는데 말이에요. 질병이 난 것은 반드시 지혜의 용서가 임해야만 가능하다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흔히 이렇게 여러분 그 구원받는 관계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옛날 참 유럽 영화 때 보는 백작이 있죠. 백작 귀족 말이야. 백작이 있으면은 우리 한 영혼이 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라는 과정, 모든 신앙생활을 유추, 아까 말한
어나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백작에게 어떤 참 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백작의 씨를 배웠단 말이요. 몸속에 배웠단 말이요. 근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이 백작 부인이 런던에 있는 깡패 두목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깡패 두목한테 가서 거기서 살면서 한 7, 8개월 살다가 애를 쑥 낳았단 말이야. 그 애는 자기 아버지 누군지 모르죠. 어린이 이거 마귀 두목이 내 아버지구나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가 깡패 두목이니까 깡패 두목 하는 대로 그대로 보면서 자란단 말이지.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 다 태어나서 처음 태어날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 아닌데, 마귀가 자녀, 우리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 작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마귀가 참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마귀 한 대로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살고 있는데, 백작이 얼마 좀 지난 다음에 아이고 내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작이 막 이제 하인을 보냅니다. 그 옛날 영화에 보면은 막 황금마차, 황금차보가차 이렇게 막 턱 모자 쓰고 말이야, 정복 턱 입고 막 금대 쭉한 그 종들이 말이지 말을 쭉쭉쭉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전도자가 나한테 와서 전도한 것도 같다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이놈이 지금 그 뭐 백작 아들 태어날 때 뭐 다리에 뭐가 있었는데 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 뭐지 그놈이야. 그래서 너는 백작의 아들이야. 그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럴 리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그래요. 믿어야 돼. 딱 믿고 수려 사인만 딱 해버리면 그날로 이 사람은 법적으로 백작의 아들을 딱 해버려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시간 후에 백작이 죽어도 그 모든 재산은 자기 것이다 말이에요. 이 법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백작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그 하인들을 따라서 하고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생소해. 자기 집은 자기 집인데 생소해. 아버지를 봐도 아버지 하긴 하는데 좀 이상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 받고 나면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백작집에 딱 갔더니 하루아침 백작집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막 모든 행실이나 말이 백작 아들답게 싹 변하나? 안 변한다 말이야. 분명히 법적으로는 내가 백작의 아들 됐는데 여전히 하는 행동은 개차반이라. 그래서 자기도 목에 가다가 엉뚱한 소리 턱턱 해가면서 말이야, 이게 테이블에 식사하면서 또 테이블 매너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바라볼 때 제일 우울한 게 뭘까? 아이고 저놈이 언제 내 아들답게 좀 굴어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장산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반드시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백작이 무슨 광산왕이라 이러면 자기 아들도 광산왕으로 좀 성공을 했으면, 대성을 했으면 아버지는 누구나 자녀에게 그런 소망을 다 품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야 이놈아 너도 가서 광산 좀 개발 한번 해봐. 그래서 자본금을 갖다 10만 불을 팍 줘. 10만 불.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은 영혼 구원 사업이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영혼 구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혼을 구원 사업을 하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요단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책임이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권능을 확 받는 것은 딴 사람 앞에 제라고 받는 게 아니야. 딴 사람께 잘하라고 받는 게 아니야 말이요. 딴 사람 내 수하에 확 때리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능력을 딱 주시는데 이 아들이 이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어디 이제 간다. 가면은 이 가는 도중에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어. 아버지는 그걸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아들에게 야 너 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이거 하나 호신용으로 가져가라 하고 육혈포, 옛날에 육혈포라고 그랬지. 권총을 육혈포를 한 대 딱 줘. 그것이 뭐가 같은가 하니까 이것이 하나 이제 권총을 주면은 이것이 은사와 같다. 은사와 같단 말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사는 참 귀한 겁니다. 근데 내가 참 은사를 봐가지고 막 매일 은사 이런 사람은 아버지한테 육출파 하나 딱 봐서 그놈이 신기가지고 광산은 개발하는 거고 방에 앉아서 매일 그거 뜯어서 붕까지 소지하고 있는 거 뜯어 딱 끼웠다가 그거 똑같은 거야. 얼마나 아버지가 볼 때 한시박이냐 말이요. 그러니까 매일 은사를 받은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딱 전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주시는데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교만한 자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있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은사라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알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다 큰 은사를 매일매일 삼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분명히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제 다 인사하고 이제 아버지가 됐단 말이야. 됐는데 이제 가다가 죄를 지으면 말이지 이제 아버지는 다 이해를 한다고. 우리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참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유혹을 받으면 어떤 시험을 받는지 그분께서 다 체험을 하시고 체육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을 그분이 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고 다 되어 있단 말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은 다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자백만 하면 끝나고 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요. 죄를 지으니까 무언가 뒤가 자꾸 자꾸 뒤가 캥겨. 이 아들 함께 먹을 때 자꾸 뒤에 앉는 분들 수상해. 이 앞에 못하는 거 수상해. 뭔가 좀 수상해. 우리가 이게 무슨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 보기에 좀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돌아선 거 아니야. 어제도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죠. 야, 내가 시장 가서 어머니 뭐 사오라 그러는데 그 하나 가지고 사오라 그러는데 가서 바나나 하나 딱 사먹고 속이고 나니까 어머니가 안방 오면 나는 참 부엌으로 뛰어가고 부엌에 또 오면 또 난 안방으로 돌아가. 야,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있을 수가 없대 말 자꾸 캥겨가지고 하나 앉아서 엄마 나 바나나 사 먹었어.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그럴 때는 좀 미안했지만은 뭐 그러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지. 뭐 자기 어머니인데 날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내 어머니인데 말이야. 그게 자백을 한 번 때문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지을 때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잘 못했어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똑같아요. 아버지가 다 이해하시니까 용서해 주시냐 말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것을 하루에도 10번, 20번 떡 먹듯이 자꾸 잘못을 저지르면은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버장머리를 좀 고쳐줘야겠구나. 그래서 야, 너 오늘부터 텔레비 못 봐. 막 크게 그랑도 시킨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한테 징계의 채찍이 임한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징계의 채찍에서 해결받는 거. 그 아버지가 이제 보고 이 아들이 이제 잘하면은 이제 괜찮다. 너 이제 텔레비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치리의 용서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가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 내가 자백할 때 그분은 나와 교제를 회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내가 지금 잘못을 계속 저지를 때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한테 이 지리의 채찍이 임한다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을 구하면 반드시 내가 이 지리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이제 참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무엘하 누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2절 13절 14절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야, 다 이제 자기가 읽지는 못하더라도 빨리 찾아가지고 자기 눈으로 자꾸 확인을 해가면서 또 필요한 성경 구절은 줄도 좀 채워놓으시고 자꾸 이러면서 욕심을 내고 공부를 하셔야죠.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있습니다. 네. 지금 다윗이 바세바하고 죄를 지었다고요. 간음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야 남편 죽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바세바를 자기 처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때 나단 선지가 와서 그것을 꾸중을 한다고요. 꾸중을 하니까 다윗이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지요. 철저히 그걸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할 때 지금 나단 선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 죄를 용서해 주었다. 용서해 주었지만은 내가 바세바하고 사이에 나는 아들은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무슨 용서를 받았어요? 지리의 용서를 받았으나 무슨 용서를 못 받았어요? 교제의 용서를 받았으나 무슨 용서를 못 받았어요? 지리의 용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참 주 앞에 정말 이렇게 참 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내가 마음에 은혜가 다시 소생되고 주님과 나 사이에 교통은 회복이 됐는데 장사 안 돼서 여전히 안 돼. 뭐 이렇게 몸에 질병은 여전히 안 나.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리의 용서를 내가 아직 못 받아. 이 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를 불러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혹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사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기도 받는 그 병든 교인은 자기가 지금 예수 믿고 영원한 용서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자기 지금 죄를 자백하고 교제 용서받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자기 병하고 관계 있단 말이야. 병하고. 그래서 그 죄삼을 받으니까 병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리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리의 용서와 교제의 용서가 다른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죄를 떡먹듯이 아주 짓는데 끄떡도 없어. 아주 뭐 과장, 국장, 장관 뭐 잘 올라가고 말이야. 집을 대굴 같은 집을 짓고 말이야. 기사 두고 뭐 하고 막 뻥뻥거리며 산단 말이야. 애들도 또 뭐 경기 서울대학 잘 들어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어떻게 되냐. 그 왜 이거 믿는 사람은 요거만큼만 잘못을 저지르다가 탁 그냥 뭐가 와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오해가 참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또 누가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도 뭐 끄떡도 없어. 절대로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저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 앞에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뭐 끄떡이 없어. 뭐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들고 장사만 잘 되고 말이야. 이건 뭐가 something wrong.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생자인가. 이게 내가 무슨 다시 한번 또 자기 믿음을 좀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잘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세상 이걸 잘 돼. 내가 몇 번씩 설명드린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당신에게 있다 말이요.
당신에게 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당신에게 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래. 잘 되게 하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돼. 징계를 할 거니까 채찍이 필요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다 채찍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채찍이 되기 위해서 존재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기르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사용을 하신다.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원리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참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아니 블레셋이든지 아수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이야. 우상성 이방인들이야.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맨날 그렇게 쳐가지고 절절매고 잡혀가고 울고 불고 그 야단 벗어나냐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 보면 너무 잘 살아 큰 강대국 돼가지고 말이야. 그 처음에 제가 은혜 받고 성경 볼 때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럴 바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쭉 하면 역사를 갖다 뒤돌게 한번 보세요. 멀리 떠서 한번 보시라고.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나 아수리아나 무슨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쓰이는 기한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국토에서 쫓겨나서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 독립을 한다 말이에요. 그건 인류 역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고 다른 이방인들은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저 기껏하는 것이 그 햄버거 가게 세탁소 하면서 절절 매고 사는데 예수 안 믿는 그 교포들 보니까 뭐가 전자산업하고 뭐 한다면서 뭐 천만불이 문제고 막 이렇게, 이거 나는 뭐 꼴이고 저 사람 저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당시의 기능에서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73편 1절부터 좀 길지만 1절부터 19절까지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3편 1절부터 19절까지 시편,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찾아보세요. 시편 73편 네, 1절부터 19절까지가 크게 한번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여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을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이니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그 일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게 보면은 세상에서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자랄 때도 아주 귀하게 참 이렇게 뭐 없는 것이 다 잘 자라고 또 학교도 좋은 학교 들어가서 아주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쁜 또 아내를 만나가지고 가정생활도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참 잘 돼. 할 일마다 잘 돼. 그래서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죽어간다 말이야. 그럼 이게 도대체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죄사 먹고 하나님의 자리인데 왜 이렇게 맨날 어려냐 말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실족할 뻔했단 말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실족할 뻔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성수에 들어갈 때 졸지에 깨달아버렸어. 깨달아 보니까 지금 그렇게 아무 어림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미끄럼틀 위에 탁 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이 기분 좋게 아주 스키 타시 미끄러 내갈 때 끝에 가니까 똑 떨어져 버려. 지옥이야 지옥.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생각할 기회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 말이요. 우리가 정말 질병이 따르고 참 가정이 파탄이 되고 참 사업이 잘 안 되고 그저 남에게 그저 원망 듣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이 미끄럼틀을 내려가다 탁 걸려가지고 다시 인생을 돌이켜 보는 거야. 가만히 있자. 내가 뭐야? 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하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을 저질 때 내게 징계의 채찍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징계의 용서를 받는 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으로 탁 찍어가지고 말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힘든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징계의 채찍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리에 그 용서를 해주시는 법, 징계의 그 채찍을 걷게 하는 법이 무엇인가? 제일 첫째가 이거 감사입니다. 감사 말이야. 이 감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걸 참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몸에 질병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거나 가정에 지금 뭐 문제가 지금 생겼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반드시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가 다른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삭을 바치고 이야기했다고요. 욥은 의인이었지만은 그 재앙을 당했다 말이야. 자꾸 무슨 이게 어려움이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다 자꾸 이게 자꾸 하면 오히려 사탄에게 가기 쉬워. 근데 내가 여하튼간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채찍의 징계의 그 채찍이 임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예요. 감사. 왜 감사하니까? 아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가 잘 못할 나를 갖다 벌을 세우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잘 못한 데 대해서 부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냐 말이야. 잘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잘 되게 하는데.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가? 그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오늘 새벽기도도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경배하는 마음이에요. 경배하는 마음. 아주 주님을 갖다 경배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 감사가 바탕이 돼야지. 감사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경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하실 때는 그분의 자비하신 성품이 기초가 되지만 우리 피조물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분 앞에 감사가 없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데 잘된 상태가 무엇이냐? 아버지 앞에 감사는 단계라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이 육신의 질병이 참여했을 때 주여 내가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된가, 이 육신의 질병이 이렇게 된가,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다. 나를 일깨우셔서 이렇게 질병까지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나이까. 주여 당신의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이 질병이 내게 없으라고 하면 나는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갈 텐데 당신께서 나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참 질병을 주시고 이런 가정 파탄을 주시고 이게 사업에 참 부자함을 주시니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그 감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진짜로 마음에 감사되는 단계가 옵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그 막 교통사고 나서 감사해. 그 감사가 딱 임할 때 지혜의 손길이 딱 들리는 것은 성경에 얼마든지 그 예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내가 뭐가 잘 안 됐을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지혜롭게 좀 생각하자고요. 하나님하고 딜할 때 이거 지혜로 생각. 내가 지금 일이 좀 잘 안 되는데 원망한다고 원망하는 것이 도움 됩니까? 도움 되냐 말이요. 아니 지금 주님이 아직 내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뭘 잘못해가지고 징계 채찍이면서 지금 병이 딱 걸렸어. 병인데 날 왜 아프게 할까?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런다고 병 낫습니까? 병 낫냐 말이요. 좀 생각 좀 하자고요. 아니 죄를 지었더니 장사가 안 돼. 아이고 하나님 날 축복도 안 하시고 말이지. 이거 이게 손님도 안 보내고 말이야. 그렇게 정말 참 시끄럽게 아주 뒤겁게 아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손님이 오느냐 말이요. 안 오지 않냐 말이야.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내게 덕이 없어. 상지혜로 와야지요.
그를 봐야 믿자 본전이다. 감사를 한번 해보자. 주여 오늘도 손님 응사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정말 나를 사하셔서 이렇게 내가 나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손님을 안 부르시니 주여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막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이 진짜 감사가 돼. 감사가 돼. 그러면은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들 줄 믿습니다. 진짜 해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성경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서 오늘 시간에서 예를 못 들어드리서 그렇지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야말로 채찍의 징계의 채찍을 거두게 하는 아주 지름길을 꼭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의 그 용서를 받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안수기도입니다. 안수기도.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야고보서 나왔지요. 우리 장로를 불러서 손 얹고 기도해라. 혹시 죄가 있더라도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할 때, 저 목사님 뭐 능력이 있어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면은 그때 지리의 그 징계의 그 채찍이 그칠 수가 참 많이 있어요. 뭐 100% 다 그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새벽기도 시간도 이번 주에 우리 쭉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주에 내가 연구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안수를 할 수 있나 없나 지금 연구 중인데, 여하튼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를 간접 안수를 하더라도 안수기도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이제 우리 제복을 딱 놓고 주 앞에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금식기도 있죠. 금식기도. 이 금식기도는 징계의 채찍을 들게 하는데 아주 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을, 아버지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식에게 벌을 줬어. 그래서 자기가 그걸 뉘우치고 더 자기가 벌을 자기가 더 받아. 더 고통스러운 자기 일을 스스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안수로 가지고 아이고 됐다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금식할 때 우리가 질병을 고치지고 금식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리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볼 때 이 한 세 가지가 그 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사실의 옆길로 나와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빨리 마치고 다음 주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로 말이죠. 네 번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번째로 위임된 이 말은 영어로 하면은 delegated, 위임된 용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용서하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줬단 말이에요. 그 위임받은 그 사람이 남을 갖다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임된 용서 이게 부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갖다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사하시는 권세를, 그 권리를 우리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위임된 이 권위가 과연 무엇인가, 어디까지 가는가,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대목인데, 하여간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천주교 같은 데서 이제 그 신부가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을 한다고요.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 뜻을 좀 우리가 짐작하고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20장 22절부터 한번 23절까지 이어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22절부터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 우리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되나봐요. 그럼 이게 뜻이 무슨 말인고? 이것은
저희는 볼 때 이렇게 보면 이거 뭐 딱 독단적으로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못 하는데, 이제 나도 그렇게 짐작을 해본다 말이요. 죄를 사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계신데, 우리 인간에게 죄 살 권세를 주시면은 우리가 뭐 예수 믿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가서 죄 산 받으니라 천당 갈지어다, 지옥 천당 가라 이러면 딱 끝나고 말지. 뭐 설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딱 우리 뭐 그래 아야 막 교회당도 조그만하게 만들고 뭐 몇 사람 들어갈 만들었고, 목사 딱 앞에서 누가 오면은 죄산 받느니라 죄산 받으려 하고 헌금만 받고 보내면 돼. 그럼 다 끝날 거 아니야. 어? 그게 그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런 적이 있다고요. 우리 이제 그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성령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를 다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이제 내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는 받으면서 아유 과연 내 죄가 이렇다고 죄가 사해질까, 이 더러운 죄가 사해질까 마음에 자꾸 의심을 함으로 해서 이게 마음이 확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내가 알면은 내가 담대하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면 딱 해버리면은 그 말에 그래서 아이고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면서 문이 확 열려서 그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확 터지고 이런 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기도 할 때에 어떤 때는 때로 항상 그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안수를 하다 보면 이게 마치 이렇게 그 미닫이 문이 탁 열렸다가 닫히는 것처럼 안수를 나와서 안수하고 문이 싹 닫힌다 말. 그 자기 마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도로 닫혀버린다 말이지. 그럴 때 이제 그 말을 갖다 하면 딱 해주면은 그것이 딱 이게 그 뭐 성령을 딱 받는 그런 게 흔하게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영감 속에 상대방의 그 마음 상태를 내가 읽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제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에 한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참고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때 받은 성령은 무엇이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은 또 성령은 또 뭐냐 말이에요.